앞두고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맥주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주보 하단에 있습니다. 요절 먼저 읽고 이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배 자체가 물론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전주나 평상시에 늘 드리는 예배나 사실상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날이 우리의 잔치의 날이고 그날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절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즉 신명기 당시 출애굽기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그때에 세 가지 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믿는 자 하나님 백성 집에는 그대로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그것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물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역시 우리 주일에 맥주감사절로 지킬 수 있고 부활절로 지킬 수 있고 하는 것은 다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기에 율법적 부담감을 갖지 말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을 하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일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즉 쉽게 말하면은 부담이 된다, 재미가 없다, 그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땀을 흘려야 되는 힘든 일도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은 내 적성에 맞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선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 예배 드리는 기쁨, 바로 그것인 줄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때문에 살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나는 즐거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한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절반을 지내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시간적 개념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의 중요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담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동일한 입장에서는 변화를 갖지 못하고 느낌이 없는 것이죠. 뭐 술에 술을 타면은 술이 되는 것이고 물에 물을 타면 물이 되는 것인데 느낌은 없다는 것이죠. 자, 느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음식을 먹어도 맵다, 싱겁다, 짜다 등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느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느낌은 절기를 통해서, 절기는 저는 그래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같은 맥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른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이 끝내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일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념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생일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뭐 각자 자기의 이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이런 것을 저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생일 그러면서 그날 뭐 어떻게 여전도 해서 준비하고, 저는 굉장히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그걸 하고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생일 잔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갑잔치는 하지 마세요. 요즘에 한갑잔치는 공통적으로 60은 그때부터 이제 젊은 청년과 같은 거니까, 옛날에 한갑 되면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됐다 하는 점에 있어서 한갑이지, 지금은 한갑이 욕먹는 날이야. 한갑 잔치하면 친한 사람이 한갑 차린다고 식사 좀 하러 오라 그러면 빈손으로 갑니까? 재미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저는 교회에서 설날 또는 추석날 목사님 떡값이라고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전례적으로 교회마다 다 하죠. 목사님을 대접하는 게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세상적인 이 설날이나 추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추석이 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날, 성탄절날 그걸 대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은, 우리가 전주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이제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주라고 하는 7은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서 7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헤아리면서 또 창조를 하시면서 그 하루 해가 가고 드디어는 7일째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7입니다. 곡식을 벨 때의 시작으로부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일도 생각해 보았고,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기쁨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다 공통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하지 않아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쉽게 직장에 다니면 아무래도 월급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이 월급날은 한 달 동안 월급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바로 그날이 소득이 있는 날이에요. 그것을 곡식을 베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날, 다시 말하면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열심히 일을 할 때의 그 수고가 결실로 손으로 쥐어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곡식을 거두는 바로 그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걸 수확의 기쁨이라 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숱한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었죠. 그건 기적적 사건이고 만나가 맛이 있든지 맛이 없든지를 떠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농사하는 소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줘야 산다. 하나님이 곡식을 잘 되게 해야 산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야 산다 하는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럼 첫 수확, 보리 수확에 왜 기쁨이 더 크냐 하면은 바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내가 수고를 해서라는 점에 있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7줄을 세워서 7씩 7이니까 항상 곱하기를 하게 됩니다. 9단 다 외우시죠? 자, 7단을 외웁시다. 시작. 7일은 7, 7, 20, 7, 3, 20, 7, 4, 20, 7, 5, 30, 7, 6, 뭐지? 42. 그 다음에 뭐예요? 7, 7이? 산수 공부 해봤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이에요. 뭐 그 날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필이면 왜 49일이냐? 그런 이유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한국까지 오고, 대한민국이죠. 조선이죠.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조선에 이전에는 고려, 고구려 이렇게 되죠. 태조 이성계가 만든 이름이 뭐예요? 그게 조선이 맞나요? 어쨌든 이 땅까지 그 풍습이 왔는데 49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경적 역사가 사실상 온 세계 민족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또 제목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은 첫 번째 맥주를 지키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말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진다면은 우리가 뭘 정하겠습니까? 왜 하필 7일씩 7주냐 8주면 어떠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준 삼겠습니까? 내가 정한 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삼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인데 뭐 신약에 그것까지 지키느냐? 그렇습니다. 구약에 필요 없다면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중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중심의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상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빼고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요. 내가 자의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고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진실이 무엇일까? 우리의 진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진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 예수님 중심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방법, 우리는 10절을 읽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화면에 10절 띄워주실래요? 본문이니까 미리 말씀 안 드려도 10절. 신명기 16장 10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백주감사 전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는 다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 순서 중에서 어떤 순서가 제일 좋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서는 아마 설교 시간이 제일 좋겠죠. 그러므로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교도 소중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분도 안 듣겠지만은 저는 신앙 고백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배 순서 이렇게 연함은 가지 되는데 신앙 고백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사도신경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그냥 외워 제쳐나가는 거니까. 모르면 읽어 지나가고 마는 거니까. 또 의미도 모르고 사도신경. 우리가 성경적 용어, 기독교에서 쓰는 교회적인 용어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배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순서가 뭐냐? 헌금 시간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헌금 시간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도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에게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뭐 이름을 불러도 그분의 자손들은 여기 없지만은 그 장로님은 별명이 떠돌이 장로라 이제 그런 별명도 붙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구리시에서 예비군 훈련이나 또 민방위 훈련에 가면은 그분이 강사로 나와서 아주 강의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헌금에 참 내가 그때 어려서 보기에 인색하다고 할까요? 그때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렸잖아요. 돌려요. 다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놓고 헌금위원들이 또 헌금 주머니를 지금도 헌금 주머니 돌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고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석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빈손만 이렇게 놓았다 빼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분을 욕하는 것이고 나무라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인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목회하면서 헌신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 자신에 대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절을 두 번째 대지로 생각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없어서인지 없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드릴 마음이 없어서 헌금 주머니는 앞에 다가왔는데 빈손으로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넣었다 빼는 그것도 이것을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앙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해야 구원받느냐, 헌금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순서를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순서는 좋아. 뭐 이 예배 순서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즐거운 것이 있고 다가오면 귀찮은 것이 있어요. 그 며칠 때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한 여인이 한 가정에 시집을 가서 제삿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뼈대 있는 가문에는 제삿날이 하도 많아가지고 계산해 보면 매월 2번씩, 어떤 때는 한 번도 되지만은 또 많을 때는 3번씩 제사를 지나기 때문에 이 새 며느리는 이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참 너무 지겨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물론 하루 3끼 밥상 차리는 것도 아침에 차려 먹고 나면 금방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요즘엔 시대가 좀 달라서 사 먹기도 하고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삼시세끼 준비하기 때문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석이라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식이 3번 다 먹으면 삼식이. 삼식이는 가정에서 가장 구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한 번만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삿날을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순서는 나에게 참 나빠. 나는 거부감을 느껴. 그럴 때는 여러분 부담 없이 빈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내지를 설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기 싫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목사님하고 어떤 일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사이가, 내 자신이 혼자죠. 목사님은 안 그러신데 내 혼자 집사로서 목사님 저러시면 나 기분 나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주일이 지나고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수요일 예배 절대 빼먹지 않는 강집사인데 그날은 수요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보기가 싫어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주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주일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을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혐의가 있고 내가 어쨌든 싫어하니까. 3번째 말씀드리는 간증입니다. 고개가 들어지지 않고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억지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고개를 들고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처음 받은 은혜의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면서 회개가 나오고 참 놀라운 역사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라고 하는 점에서, 내가 아무리 모든 예배 순서가 나에게는 재미가 없는 순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2번째 대지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3번째,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번째, 너는 시작.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3번째 내지로 해서 결론을 맺을 것인데, 우리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는 종살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종되었던 곳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주인하여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물론 모태신앙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으로 살던, 물질의 종으로 살던,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남편을 또 부모를, 친구를, 세상의 어떤 사장을 거기에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변화적 사건입니다. 종되었던 데서, 물론 종은 종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야. 우리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친구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어떤 신적 존재 앞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정도로 이렇게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모습이 되었을 때가 오늘 말씀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오늘 신명기가 기록이 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정해줘 가지고 거기에는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급을 타먹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산주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배급을 타먹으니까 사실상 하루 세 끼 식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니까. 그리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먹고 일하고 일하고 먹고, 물론 밤에는 자겠죠. 먹고 자고 일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해도 자유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내 의지와 내 뜻이죠. 의지가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고, 뭐 그 일이 성공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번다는 전제 조건도 좋지만은, 그 일을 해서 실패해서 쫄딱 망해도 내가 했다면은 그것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 또 뭐 조카라고 할 수 있고 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요. 너 이렇게 해라.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조금 크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본인도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어른된 제 자신으로서는 제가 저래서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 아이는 벌써 성숙한 거예요.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은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고 억압이고 즉 자유가 없다는 거죠. 기본을 알았으니까 제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른들, 부모님들은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빼시기 바랍니다.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이에요. 성장로님, 손주들 말 잘 들어요? 지훈이 안 듣죠? 괜찮은 거예요. 그게 자유를 가진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워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배워요. 또 다시 하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는 뭐예요? 절대는 오직 자유야. 내 자유를 따라서. 이 중심은 아무래도 좋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은 안 들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적어도 설교할 때에 설교서를 듣고 저 설교는 성경에 맞고 은혜가 되고 괜찮은 설교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설교를 좀 잘못하고 성경에서 어긋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는 잘못된 설교고 은혜가 되지 않아. 여러분 마음껏 판단하시고 구별하시고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참된 복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 이 원천적으로 자유를 주시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기계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적인 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아름답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참 자유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 얼굴 새로 보였는데 사실상 믿음은 좋으시고 예배를 좋아하시고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남편이 구박을 해가지고 남편이 억압을 해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또 가면 또 집안 싸움이 나니까 또 못 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의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직은 내가 남편이 있고 남편이 벌어야 또 먹고 살고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은혜를 주셔요. 그럴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고 나를 사랑으로 손잡아 주신 권사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명령하신 바 절기를 지키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마지막 대지와 두 번째 대지가 상충되기도 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우린 자원함이 속으로부터 나타나서 겉으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적인 절기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아무리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사실 부모가 지시하고 너 이렇게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 자유가 더 무거운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나에게 기쁨이면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영화와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기존 틀은 우리가 해쳐서는 안 돼요. 그 기존 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복, 우리는 그 속에서 애굽 땅에서 시키면은 하고 주면은 먹고 하는 머슴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장이요 주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